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람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믿음의 뿌리를 사랑에 내리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에베소서를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서신서이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에베소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에베소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찾아갈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도 없었고 그리고 교제할 수도 없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은 14절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일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사람이 일하고, 사람이 일하기 시작하면 사람이 일하고,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누가 일한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기도에 대한 유명한 결론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비추어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했던 그 수많은 설교를 통해서도 성도님들이 은혜 받고 변화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갇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밖에 할 수 없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의 그 옥중의 기도를 통해서 에베소 성도들이 더 은혜 받고 더 변화되고 더 영적으로 성숙하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났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자녀들이 크고 우리 곁을 떠나가면 뭐 해줄 수 있는 것이 이제 없잖아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기도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충고나 우리의 조언이나 우리의 설교를 통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다른 건 뭐 잘 해주지 못해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더 유익한 역사가, 더 복된 역사가 그 사람에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실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일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기도가 너무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설득시켰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기도가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기도를 오래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일까요?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할렐루야. 예,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응답하셨던 이유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아버지고 사도 바울이 그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이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유는 우리 기도가 너무 설득력이 있고 논리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기도에 너무 간절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너무 기도를 많이 하고 오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때문이 아니라 왜냐고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요, 우리는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기도가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기도가 비록 짧은 기도라고 할지라도 우리 기도가 그렇게 논리적이로 설득력이 그런 기도가 아닐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오래 하는 기도가 아닐지라도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 때문에 아버지와 자녀라는 관계 때문에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나쁜 아버지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돈을 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회사나 친구들한테 나쁘게 보는 아버지들하고 해도 자녀가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그렇죠? 더 좋은 것으로 주죠. 생선을 달라고 하면 생선을 구워서 양념을 해서 더 맛있게 주고 떡을 달라고 하면 그냥 떡이 아니라 가장 맛있는 떡집에 가서 떡을 사달라고 주는 것이 아버지죠. 악한 아버지라도 그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가 예뻐서가 아니라 그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 자녀가 말을 잘 들어서가 아니라 내 딸이요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구할 때 더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아버지인데 어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며 구할 때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이십니까? 바로 이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오래 하는 기도가 아닐지라도 좀 설득력이 없는 기도일지라도 좀 파워풀한 기도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요 우리가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야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정말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이런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영역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일하실 이에게.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늘 아버지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에, 야, 너 주고 싶은데 내가 없어서 못 주겠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하고 싶은데 능력이 없어서 못 하겠다.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구할 때 더 넘치도록 더 풍족하게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할렐루야. 또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넘치도록 주시는 아버지라는 거죠.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엄마 아버지한테 내 필요를, 내한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생각만 하고 있는데 구하지 않았는데도 어머니 아버지가 너 이번에 이거 필요하지, 학교 가니까 이거 필요하잖아 라고 먼저 줄 때가 있잖아. 동일하다는 거죠. 하늘 아버지도 우리가 생각만 하고 아직 구하지도 않았는데도 너 이거 필요하지라고 넘치도록 주시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아버지도 자식들이 구하기 전에 그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생각하는 것 아시고 주듯이 하늘 아버지도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에만 맞는다면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만 맞다면 더 넘치도록 능히 주시는 아버지라는 것이 믿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아버지가 내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그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 정말로 확실하게 깨달아진다면 우리는 필요가 있을 때마다 다른 데 찾아가지 않고 아버지께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그 모든 것에 넘치도록 주시는 아버지께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시는 아버지께 사도 바울은 먼저 무엇을 구했습니까? 무엇을 구했을까요?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에베소 성도님들 비즈니스 잘 되어서 헌금 많이 해서 더 큰 교회 세우게 해달라고 구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시는 아버지 앞에 첫 번째 이것을 구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고 무엇이든지 생각해도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신데 사도 바울은 다른 것 구하기 전에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 그 속사람 영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요한 2세에 보면 사도 요한도 그가 사랑하는 장로 가이오를 위해서 간구할 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내 속사람이 잘 된 것 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범사가 잘 되기도 구했습니다. 강건하기도 구했습니다. 하지만 우선순위를 구할 때 첫 번째로 내 영혼이 잘 되기를 구했듯이 사도 바울도 에베소 성도들이 비즈니스가 잘 되고 하는 일이 잘 되기를 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그들의 영혼, 그들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지 않고 범사가 잘 되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않는다면 범사가 불통하고 하는 일이 잘 안 될 때 예수 믿어도 별일 안 되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하게 될 때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아무리 잘 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전하게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 것이고,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좀 안 되더라도 낙심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지 라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지금 에베소 성도님들,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는 이분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지 히브리서에 보면, 또 어떤 사람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어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가운데서도 초대교회는 오히려 부흥되고 성장하고 나중에 로마 제국을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속사람이 강건했기 때문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했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오히려 복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었고, 복음으로 로마 제국을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에베소 성도들에게 고난을 없어주세요, 핍박이 안 일어나게 해주세요, 환난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고 이 모든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속사람의 강건함을 구해준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뭐죠? 하나님, 내 속사람을, 내 영혼을 강건하게 잘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우선순위로 구해야 될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속사람이 강건하게 잘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우리 생각에 모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우리 의식 가운데 모셔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셨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했다면 동일한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의식 가운데 아주 가까이 모시고 살 때 우리 속사람은 강건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면, 우리 생각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면, 우리의 의식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면 우리 속사람은 강건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의 나와의 거리와 나의 마음과 예수님과의 그 거리가 내 속사람의 강건함과 내 속사람의 약함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이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다면 동일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우리 생각 가운데 모시고, 우리 의식 가운데 모시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예수님과 가까이 거할 때 우리 속사람은 강건해질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 속에서, 내 의식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예수님이 점점 희미해지고 예수님이 멀어진다면 우리 속사람은 강건해질 수 없어요.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믿음은 뭐와 같다고 비유할 수 있을까요? 나무와 같습니다. 우리 믿음은 나무처럼 자라기도 하고 나무처럼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실 수 있는 우리의 이 믿음을 나무라고 한다면
우리 믿음의 뿌리를 어디 두어야 할까요? 우리 믿음의 뿌리를 어디에 두어야지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될 수 있을까요? 17절 말씀, 후반부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 가운데서 뿌리가 막히고 터가 굳어져서. 예, 우리의 믿음, 우리의 생각은 어디에 뿌리를 박아야 되죠? 기독교 교리가 아닙니다.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우리의 생각의 뿌리는,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려야 됩니다. 뿌리를 박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위에 우리가 굳게 설 때 우리 속사람은 강건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기독교 교리나 성경 지식이나 신학 같은 따위에 우리 믿음의 뿌리를 내린다면 우리는 속사람은 절대로 강건하게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 믿음의 뿌리를 박을 때 그 사랑 위에 내가 믿음으로 견고하게 설 때 우리 속사람은 강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더 깊이 뿌리를 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위에 우리가 더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 절 18절 말씀입니다.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9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모든 성도가 함께 알아야 될 것은 뭐죠?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알아가야 될 것은 기독교 교리가 아니라 신학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알아가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함께 노래해야 되고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되고 우리 모두 함께 찬양해야 되고 우리 모두 함께 자랑해야 될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깨달아 알아갈수록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더 깊이 내려가므로 우리는 세상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충만하게 되죠?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 속사람이 충만하게 될 때 우리 속사람은 정말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강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 우리 믿음의 뿌리 이걸 어디에 내리느냐가 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느냐 약하게 되느냐를 좌우하는 거죠. 오늘 제목이 뭐죠? 오늘 제목만 알아가면 됩니다. 설교는 제목이 뭐죠? 믿음의 뿌리를 사랑해요. 내리고 내 믿음의 뿌리, 내 신앙의 뿌리, 내 생각의 뿌리를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에 깊이 내리는 방법. 그 방법만이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그 사랑의 뿌리를 깊이 내립니까?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지금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더 깨달아 알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후에 부르게 될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다 알 수 없어서 더 알아간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너비를 우리가 평생에 알아가려고 해도 다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높이를,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를 우리는 평생
평생을 연구해도 다 알 수는 없지만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더 알아갈 때 우리 믿음의 뿌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더 1cm씩 더 깊이 들어가고, 그럴 때 우리는 세상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자아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므로 우리 속사람은 강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믿음의 뿌리를 내린 사람,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의 고백이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의 사랑에 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된 사람은 세상이 절대로 그를 이길 수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냐 공고냐 박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함받으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하는 것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와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의 사랑에 내림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된 사람은 확신을 가졌습니다. 어떤 확신을 가지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세상에 그 무엇도 흔들 수 없고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도움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믿음의 뿌리를 어디에 내려야 하고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에 믿음의 뿌리를 내립시다. 날마다 그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므로 그 위에 믿음의 뿌리를 1cm씩이라도 더 깊이 하나님의 사랑에 박읍시다. 그리고 그 사랑 위에 견고하게 섭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며,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확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확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서 매일 승리하며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